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해야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특별히 사명자들은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체험운동회를 통해서 영적, 육적 모습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기쁨과 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명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촌과 성, 도시와 시골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도시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마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시골이죠.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나 다 가셔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요. 물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가고자 하시는 곳을 미리 보내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앞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전도 선봉대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왜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각각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먼저 보내셨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함께 추수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먼저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가실 도시와 시골의 그러한 모든 곳들에 미리 보내셔서 앞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리 보내셔서 그 일을 먼저 감당하게 하셨다. 전도 선봉대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0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성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70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게 미리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 같은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미리 먼저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보냄을 받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선포하죠.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가라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으셨습니다. 70원을 모으셨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자들로, 전도의 선봉자들로 70인을 택하신 것처럼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전도 선봉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함께 추수할 사람들을 먼저 가서 초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멸망하는 자가 가장 적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놀라운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을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핍박과 도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사단은 세상이 망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든든한 세속의 성을 지키려고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세상으로 확장돼 나간 것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하는 데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전도되지 않습니다. 쉽게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저항이 있고 사단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여서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긴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조마조마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당할 환난과 고난,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받을 상처나 아니면은 사단의 공격들, 이거 심각하고 또 어려운 일인데 이거 감당하고자 그 길을 가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거와 달리 전도의 열매, 전도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이기고도 남을 만한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죽어간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초대의 모습이 전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전도를 통해 전도하는 자,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영이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에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하고 70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나가서 몇 명을 추수꾼으로 다시 세웠느냐 이런 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렸냐, 이거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 수와 상관없이 전도 그 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렸던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영적 충만함,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겼던 전도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고 함께 주님과 나누는 기쁨의 대화입니다. 70인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는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습니다. 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주신 권능의 놀라운 힘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뱀과 전갈들을 밟을 만한 권세를 다 주셨고 그 안에서 사단이 벌벌 떠는 모습들을 전도하는 자가 보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보냄받은 70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그 일도 기쁨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이름에 축복하셔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축복의 모습이다. 여러분,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축복의 이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70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70인과 같은 축복의 특별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명에 참여해야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 능력들을 놓친다면 사단이 멍게처럼 하늘에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내 영도 살아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능력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쁜 영적인 충만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이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먼저 보냄받은 70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쁨을, 이 능력을 경험하는 자,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면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보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70인으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이고 보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여기 계시고 70인은 다른 데로 흩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과 함께,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70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늘 그를 돕고 그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보냄을 받는 것은 홀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멀리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어디에서 믿음의 삶을 살건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와 동행하겠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앞서 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등에 업힌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힌 그런 예를 드시면서 아주 오래전 100년도 훨씬 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외줄타기 고개사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1850년대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영화가 나오거나 뭐 이런 인터테인먼트가 없었던 시대, 그리고 즐거운 거리들이, 볼거리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 서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외줄을 타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남사당, 사당패들이 하던 것처럼 줄 타는 건데, 이 규모가 보통이 아닌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외줄타기 고개사가 했던 일은 뭐냐? 이 보통 규모가 아니라요, 타임즈에 광고를 내고 특별히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딱 양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 사람이 이 나야가라 폭포를 아무 안전장치 없이 외줄을 타고 왕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10만 명까지 모였다. 그 시대 1850년대 찰스 브론딘이라는 고개사였습니다. 이 찰스 브론딘이 외줄타기 고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야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왔다 갔다 하고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손수레를 외줄에다 걸어놓고 그거를 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뭐 모이긴 모이는데 그것도 이제 식상합니다. 1859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이 모인 회중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도 이 외줄을 타고 이곳을 건너 다닐 수 있겠죠? 이건 믿습니까? 했더니 다 예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막 환호성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 예 하고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은 내 등에 업혀서 이 외줄을 탈 사람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찰스 블론딘이 그렇게 다 했는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고개를 했는데 아무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폭포에 빠져서.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 자기의 목숨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가장 찰스와 친했던 친구, 해리 콜코드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친구를 진짜로 믿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등에 업고 찰스가 해리를 등에 업고 이제 고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있는 물건 같은 거 갖고 하는 것은 방해가 안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것은 방해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찰스가 해리한테 등에 업고 가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해리, 내가 나를 믿고 나와줬으니 정말 고맙네.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이기면서 이 고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자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 말을 따라서 하게. 이제부터 해리, 자네는 나와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둘이면 안 돼. 몸도 다 힘을 빼고 달라붙어서 업혀야 되고, 마음도 너와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 고개를 성공시킬 수 있어. 내가 너를 업고 갈 때 지켜야 될 거 딱 두 가지만 생각해. 하나는 아래를 쳐다보지 마. 아래를 쳐다보면은 두려움이 생기네. 물이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은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몸이 경직되어서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자네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둘 다 죽는 거야. 그러니 항상 위를 바라봐. 두 번째는요, 힘을 빼고 그냥 엎혀 있어. 내가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자네가 균형을 잡는다고 힘을 주는 순간 우리는 둘 다 죽는 거야. 둘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잠시 중심을 잃어도 내가 다시 잡을 테니 자네는 힘을 빼고 그저 나를 의지하고 나의 등에 엎혀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구조하는 사람이 가면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힘주고 잡아서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막 머리 잡고 막 이래가지고 잘못하다 둘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힘주고 아웅성거리는 구조할 사람이 너무나 힘이 세면은 잠시 기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살 사람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찰스가 해리를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왕복하는 것을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밧줄에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구원의 줄 위에 서 있는 우리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가 해리에게 주었던 그러한 조언처럼요, 우리는 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자리한다고 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두려움이 생길 때, 폭풍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볼 때 그에게 생겼던 두려움 때문에 그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아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이루는 사명, 특별히 전도의 사명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이에게 보내진 것처럼 외줄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모습처럼 그 모습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십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으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이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균형이 무너져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줄 탔던 찰스가 헬에게 주었던 모습. 그래서 힘 빼고 가만히 얹어져 있던 헬리는요,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계곡, 사명의 계곡을 우리가 건너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예수가 살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맡기면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전도는 주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히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전도의 대상자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경험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들에게 역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영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사명은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더 든든히 서가면서 우리의 영에 기쁨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사단이 떨어지고 전궐과 뱀이 밝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전도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전에도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너희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다시 말하면 다른 타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도하는 자의 영혼을 살리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절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영을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믿고 그 길을 함께 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기쁨, 그런데 그것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놀라운 능력들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운 힘들만 바라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우리의 영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기쁜 일이다. 예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1월 17일 특별히 전도체험 축제 주일로 지키면서 지금 열심히 죽어간 영혼 먼저 보내심을 받아 각각의 동네에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함께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시고 거기에 기쁨을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로 70인의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